새벽에서부터 이제 새벽에는 영상 4도, 낮에는 영상 10도, 거의 초겨울 날씨로 떨어지는데, 지금 독감이 굉장히 유행 중이고 우리 교육부서에도 많은 아이들이 독감 걸려 고생합니다. 우리 조심해서 건강에 유의하실 부탁을 드리고요. 독감이나 코로나 증세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우리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 또 조금 심하신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 예배에 대한 마음 놓치지 마시고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방송실 오늘 설교는 부탁한 대로 일부 예배 설교를 우리 영상 녹화해서 웹사이트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짧은 구절인데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주님의 자리, 이 예배의 소중한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이 세상의 가치를 이기고 나가는 주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한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하는 자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만을 전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가 평안가족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면 1부 예배는 저만 설교를 하지만 2부 예배 때는 우리 각 부서의 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제가 나머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설교는 같은 본문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지만 1부 예배 설교의 약 3분의 1로 축약해서 내용을 조금 쉽게 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1부 예배는 제가 정상적으로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방송실에서 올리는 영상 설교는 1부 예배 설교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워낙 많은 책을 번역되어 나왔기 때문에 읽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사실은 좋은 책인데 조금 번역이 어렵기도 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는 책들이 많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든지,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 관계된 그런 내용들을 담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나온 책을 좀 한번 내용을 설명하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얀시가 고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겪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식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필립 얀시의 아버님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를 지원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정말 교회가 컸기 때문에 수천 명이 재정으로 후원하고 기도하겠다는 서약을 하면서 정말 척척척척 이렇게 아프리카로 갈 준비가 다 되었는데, 갑자기 이 24살밖에 안 된 이 얀시의 아버지가 갑자기 심한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쓰러지게 된 겁니다. 일반 소아마비가 아니라 중증 소아마비에 걸려서 온몸이 마비 증상이 온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또 가족들도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로 지원했던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은, 아니 왜 선교사로 나가려던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고 죽을 병에 걸렸는가?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는 병에 걸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뉘앙스들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버지는 치료를 받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이 얀시의 가족은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으며 장례를 치렀고, 이 얀시가
성인이 된 다음에도 마음속에 그 상처가 계속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필리안 씨는 유명한 작가가 되죠. 그리고 저널리스트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잘 나오지 않는 책 같은데 유명한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의 정기 기고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실상의 드라마라는 시리즈를, 리얼리티 그 시리즈를 쓰게 되었는데, 실화죠. 그 이야기는 대부분 곰이나 악어나 맹수에게 공격을 받았다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들의 그런 실제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간증식으로 고백을 듣는 그런 시리즈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인터뷰를 할 때 물어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극적으로 살아남는 경험 가운데 당한 가장 어려운 일이,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얀 씨가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때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내 이웃들이고 가족들이고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자기는 병원에서 수많은 기계장치에 의존해서 그저 낫기만 바라고 힘들게 누워있는데 교인들이 와서 또는 이웃들이 와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그런 게 아니냐라고 또 은근히 자기의 죄를 들춰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적인 감사를 강요하기도 하고, 이건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니까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아픔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 상처를 주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기가 그 환자 생활을 할 때 힘들었다라는 고백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본 거죠.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도움이 되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아무것도 나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저 내 옆에 와서 마음으로 함께 아파했던, 너 얼마나 힘드냐? 나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저 그렇게 진정으로 위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이 율법 선생의 대화 속에 나온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강도에게 매를 맞고 다 가진 것을 빼앗기고 정말 죽게 되었을 때 그 길에 누워져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제사를 핑계로 그를 외면했던 제사장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돌본다는 이유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던 레위인도 아니고, 다만 그 길을 지나갔던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업어서 돕고 또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려가 전혀 모르는 사람임에도 여관비와 치료비를 다 내주면서 이 사람을 당신이 돌봐달라,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만약에 돈이 모자르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아마 장사하는 사람이었겠죠, 돌아오는 길에 내가 나머지 치료비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부탁했던 사람.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실 율법사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대답 속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이 율법학자는 내가 생각하는 이웃을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과는 많이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의 이웃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아라고 하는데,
같은 신앙을 가진 동료 또는 이웃, 친구, 그리고 같은 혈통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이 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이웃은 형제, 그런 뜻과도 같은 의미가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 같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웃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16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예요? 지금 혈통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웃을 말한 건 아니었어요. 한 신앙 공동체에 있는 이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민족들이 같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것은 지금 그 신앙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언약 공동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같은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 증거해서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지금 함께 같이 살고 있는 이 혈연 공동체요, 또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을 첫 번째는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이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킴으로 선한 영향을 끼쳐 이웃 나라 사람들,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그들을 전도했을 때 그들이 이웃이 될 때도 그들에게 똑같이 이 율법을 적용하라는 포괄적 의미의 이 이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웃이라는 단어를 좁힌 거죠. 우리들의 혈통과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전까지는 뭐 이방 백성하고 같이 이렇게 막 교류할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강조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이방 백성과 자주 교류를 하게 돼서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이웃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0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이 여호수아서 20장 9절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도피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죽은 자의 가족이 그 살인자에게 복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복수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곳에 갇혀있는, 거기도 그 마을 밖으로 못 나오는 거니까 갇혀있는 거죠. 그 마을 안에서는 자유롭게 행동을 하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일종의 고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이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 그리로 도망할 수 있는 살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는 거류민. 이 거류민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해외 이주민들, 해외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우리는 이 거류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성경이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돼서 한 10년 뒤에 다시 번역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춰가지고 이 거류민은 이주민으로 번역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동족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뿐 아니라 함께 사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법을 통해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향받고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확장되고 또 넓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자신들의 민족적 혈통을 더 중요시 여겨서 이방인을 거부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미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웃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 형제, 가족,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이웃이 아닌 사람은 다 뭐예요? 원수였던 겁니다. 마치 옛날 중국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무시해가지고 자기네 나라는 중화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같이 교류는 하지만, 같이 우리가 생활은 하지만, 너희하고 같이 장사는 하지만 너네는 오랑캐고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야. 이것이 중국의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중화 사상을 떠받들고 사대주의 사상으로 살았죠. 결국 여러분, 이 모든 민족적인 우월 사상은요, 성경과 반대되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 때문에 아돌프 히틀러가 인종 청소라는 엄청난 무서운 죄를 저지른 겁니다. 수백만을 죽이고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또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속에 한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마음도 그런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나머지의 이웃들은, 이방인들은 다 원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런 원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사람들이 원수가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포괄적으로 전 모든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이 무슨 원수가 있겠어요. 뭐 요새는 무서운 10대들이 많아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 뜻은 뭘까요? 동족이 아닌 이방 민족도 이 복음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했던, 아니면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민족까지도 사랑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일본도 사랑하고 중국도 사랑하고 북한도 사랑하고 아프리카도 사랑하고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던 생각을 예수님이 깨트려 준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도 이것을 깨트리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사고는 내 혈통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 우리의 형제고 나머지는 다 원수라고 생각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혈통을 가진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아수리에게 BC 722년에 멸망당하면서 혼혈 민족이 되었어요. 아수리의 민족 동화 정책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에 정착한 그 아수리에서 보낸 이주민들, 이방인들과 혼인하면서 그 전체 사마리아 성과 북이스라엘은 혼혈 민족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 뒤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전부 포로로 잡혀가거나 애굽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도 민족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과 대부분 결혼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유대적인 혈통을 잘 지킨 거예요. 뭐 사실은 그것도 뭐 역사적으로 잘 지켰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율법을 지키는 성도로서 계속해서 그들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먼저 와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나중에 70년 뒤에 돌아와서 술바벨과 함께 새로운 남유다를 재건했던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 이들은 이제는 같은 민족이었지만 다른 민족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우상에 젖었고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혈통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사마리아,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들이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같이 건축하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느헤미야가 단칼에 거절하죠.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암살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지금 재건된 이스라엘에서부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수처럼 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는 호칭으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모여 살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그때부터 그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기와 세리와 죄인과 같은 의미로 그들을 조롱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방인보다 더 미운 원수가 누구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신앙을 배신한 그런 사람으로 여긴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율법학자는 이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니까 내 이웃이 되려면 이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내 이웃도 수준 맞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듣고 네가 이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너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 선택을 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 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웃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이웃은 플레시온이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거는 그 구약에 나온 레아라는 그 히브리어와 조금 다른 뜻의 이웃입니다. 이거는 그냥 친구, 펠로우, 아니면 뭐 동료, 아니면 그냥 뭐 내 이웃집 사람, 이 정도로 친근감 있게 지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평범한 단어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특별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에서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평범한 모든 사람으로 이웃의 개념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는 혈통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동역자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또 한 걸음 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상대하지 않았던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함으로 그들의 친구가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인자가 예수님이죠.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러면 엄청나게 거룩한 이름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걸 싫어했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이 친구의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 바꾸고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셔요. 마태복음 26장 50절,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은 자신을 죽이려고 잡으러 왔던 원수들,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친구라고 불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예수님이 친구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조롱이나 장난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게, 그 말고에게를 예수님을 못 잡아가게 하려고 칼을 들어가지고 말고에게를 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말고에게를 붙여줌으로 나는 너를 진짜 친구로 생각을 한다, 이 모습을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 놀라운 건 이들 중에 그 누구도 감히 먼저 예수님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자가 친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친구가 아니고 종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 주신 겁니다. 세리와 창기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친구라고 손을 잡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들을 친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고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진정한 친구요, 이웃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강도 만난 자를 돌봤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의 미움과 배척을 받았고 조롱당하는 인생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강도 만난 그 어려움을 조건 없이 그들을 도와주고 아픔을 치유하는 진정한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착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을 깨트리며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그들의 마음을 지금 흉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오늘도 주님은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셔요.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손해보기 싫어 예수님을 피하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모른 체 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 손을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친구로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잡히신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눈하고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당황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겠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친구로 보셨다는 거예요. 봐주셨다는 거죠. 너는 그래도 나의 친구라고.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율법사에게 다시 반대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갔던 이 두 사람과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던 선한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율법사 바리새인은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왜요? 자신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착한 일을 한 것 자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을 입에 담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다가왔다고 해서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그것은 직분을 떠나 연수를 떠나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이 율법사의 행동을 보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론적으로야 설교하는 저조차도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사실은 지키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한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엇일까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내가 누구를 이웃으로 삼아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물어보지 말고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거냐라고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게 유익이 되는 친구가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 되어야 그 사람이 너를 참된 이웃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한들 그 사람이 나를 친구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얼마나 우습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이 약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역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역의 차이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것으로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로 인하여 복음이 살아나고 너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났냐, 이 문제죠. 그는 그것을 전함으로 자신의 권위를 누렸고, 그것을 전함으로 자신의 명예를 얻었고, 그것을 전함으로 자신은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은 주님을 이용한 것이지 주님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나는 구원받는가에 대한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찾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에바다부와 제자훈련을 할 때 어떤 자매가 물어봤어요.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르죠.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건 나와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알아요. 어떻게?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나쁜 일을 했을 때 마음의 꺼리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나는 오늘 구원받았어, 이거 여러분, 그건 구원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건 결심이에요, 결심. 오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게 바로 나의 이웃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그러기에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의 이웃이 되어질 때 진정한 이웃, 형제, 친구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함께 부르는 형제와 자매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잘 아시는 영원한 친구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은혜고 소망이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의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무엇보다 아무 것이 없어도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너는 내 친구야라고 말하는 이 위로의 말씀이 저의 능력의 근원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멘 소리가 작네요. 저만 그런가요? 오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나의 영원한 친구라고, 주님이 주시는 나의 이웃이라고. 힘들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힘들고, 대화가 되지 않으면 힘들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힘들면서도, 그래서 마음에 또 죄책감을 갖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저 사람 싫어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그 마음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부담되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담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담조차 안 가지면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그 부담과 괴로움이 사실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을 찾는 연약한 자의 도구요, 그리고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힘들 것이고 어려울 것이에요. 내가 먼저 찾아가 이웃 되어주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부모님을 바라보고, 내 가족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평안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로, 나도 이와 같이 하여 예수님의 친구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한 여러분도 친구 되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귀한 믿음의 삶, 그리고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100% 순종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도 주님의 말씀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그 괴로움과 고통을 안고 부담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이웃에 대한 마음, 형제에 대한 마음, 친구에 대한 마음, 가족에 대한 마음, 그 모든 마음, 정말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세워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